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이렇습니다. 늘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가 12명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제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마귀의 역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당연히 관장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교회 내에도 마귀가 쓰는 사람을 이렇게 항상 넣어놓는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역교회가 약화되는 게 뭐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약화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 문제가 일어난다 그 얘기죠. 항상. 그런데 아주 신뢰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들을 드려야 돼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열심히 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꼭 쓰거든요,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은 뭐예요? 거기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헌금 관리하는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하나 들어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나갈 때 항상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가 약화된 게 뭐예요?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항상 자신 스스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그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음성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음성에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여기서 주동했던 그 사람한테 철저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권면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사람에게 칼처럼 찌르는 그러한 그 말씀을 슬쩍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큰일 났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피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자의 살, 예수님 살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진짜 피인가? 진짜 살인가?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늘 이렇게 많이 하셨죠. 물론 기록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흑혈기예요? 아니면 식인종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살을 뜯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주님께서. 자, 보세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원래 성경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돼 있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과 로마 카톨릭은 영적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처럼 살과 피를 먹으라 해놓고 그 뒤에 설명을 다 해놓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문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앞뒤를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지금 살과 피는 어떤 살과 피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다른 거는 영적으로 적용하고 여기서는 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로마 카톨릭의 일요일 아침마다 미사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한다. 왜요? 신부가 기도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이. 그걸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방법이 뭐 있겠나?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신부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변화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이 말씀하고 맞추려면. 이래서 그들은 매주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식인종이나 흡혈귀들이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같이 너희도 그 사람 역시 너희도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먹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먹는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아버지를 내가 먹는다 그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 말하고 요 말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뜯어 먹냐 그 얘기죠. 먹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그렇게 뜯어 먹냐 그 얘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먹냐 그 얘기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에스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먹는 사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먹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함께하다, 그 다음에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린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내가 즉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자, 앞문장, 뒷문장, 또 다른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에 그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 지금, 자, 육신 뜯어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건 무익하다. 그 말이 아니다.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앞에서 얘기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 내가 얘기한 말들,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주의 만찬을 해서 먹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먹는 것 갖고 안 된다. 성찬, 성수 뭐 이런 걸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거기에 바로 63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물질적인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게 되죠. 그 영이 살아나야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물질이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그 안에 글씨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생명을 담고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빵을 먹고 주의 만찬할 때 포도주를 마셔야 사는 게 아니다. 자, 교황이 살려주는 게 아니다. 교황이.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를 대단히 숭배하죠.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 다 십자가 달잖아요. 단상 뒤에다가. 교회 꼭대기도 십자가 되고 차에도 십자가, 집에도 십자가, 다 십자가.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 성호를 긋잖아요. 십자가가, 거룩한 십자가가 마치 자신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세상 영화에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로 신부가 딱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거죠.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영화예요. 그게 다.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십자가가 무슨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게죠. 교황이 무슨 안수해가지고, 교황이 입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스러운 물,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그 부활절에 보면 말이죠. 그 여러분 절에 가면 어때요? 애기 석가 이렇게 놓고 물 뿌리죠, 위에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 애기 예수 위에다가 물 뿌리고 이런 짓들 한다 그 얘기죠. 거룩한 물, 성수 이런 거 갖고 안 돼.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한 마리아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 지금 로마 카톨릭 어떻게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에게.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머니니까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아베 마리아 노래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거룩한 마리아. 이거 갖고 안 된다.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라고 했죠. 말들, words. 십자가, 성수 너, 교황 너, 거룩한 말이야? 아니다. 뭐예요? 말들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마리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하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어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신부나 교황 구원받았나요? 영이 살았나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어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믿고 신천지 교리를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헛소리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영적인 일을요. 제도권 교회 수많은 스타 목사들 왜 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는가? 복음 전하는 걸 못해. 왜 그런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영적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 처음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셨다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누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냥 놔둔 것이죠. 놔둔 거지. 때가 올 때까지 놔두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칼빈이 얘기한 택함 받은 구원 그거가 아니라 그 얘기죠. 제자로 이제 다 이렇게 뽑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 마귀. 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 얘기죠. 12 제자가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 마귀다.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성경에 바로 기록했죠.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이름이 유다죠. 어디에 사는? 캐리옷 지방에 사는. 그래서 이스는 거기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또 예수님 제자가 있기 때문에 혼돈되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캐리옷 지방에 사는 유다. 이 캐리옷이 어려요. 시리아계 이제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아프리카족 속의 혼혈이에요. 혼혈.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자, 미리 아셨잖아요.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신 것을 이미 배반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라고 그랬죠. 데빌. 마귀, 사탄이 하나 있고 마귀들이 있죠. 마귀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해요. 마귀, 사탄이 있고 귀신은 그 졸개들이라고 해요.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마귀들이지. 자, 그래서 데벨이 아니고 the devil은 마귀죠. 마귀 단수.
그런데 여기는 이제 데벨스, 마귀와 마귀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갔는데 이제 한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자신의 거처가 어디예요? 마귀니까 마귀의 거처? 끝없이 깊은 구렁. 구렁의 천사 안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여러분, 사람의 그 죽음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천사. 바로 이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인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뭐예요? 사람 죽을 때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키는 것이에요. 죽을 때. 죽음의 사자라 그래요. 죽음의 사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지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 같은 영을, 그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쁜 일을 시킬 때는 이와 같이 마귀를 시키는 거죠. 마귀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이게 죽음의 천사라 그래요. 죽음의 천사. 죽음의 천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헬라어로 아폴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파괴자, 파괴. 그리고 여기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 죽음의 천사, 이 파괴자, 이거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파괴자, 파괴, 멸망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 성경에서 다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예. 멸망의 아들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시편 47편에 나오는 나와 같이 빵을 나누던 그러한 자가 내 발꿈치를 들은 거예요. 즉 멸망의 아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그의 거처는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현재 갇혀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나오죠? 대환란 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죄의 사람은 뭐예요? 죄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은 로마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교황이 로마에 있거든요. 지금 교황청 로마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교황일 확률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마귀의 혼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지하에 현재 가 있는 유다 이스카리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어떤 사람인데 교황일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죄의 사람은 이거는 이제 전 3년 반 로마에서 교황이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교황을 신뢰하겠죠. 신뢰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역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신실한 것 같은 사람을 마귀가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실하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매번 하는, 매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에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멸망의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통치하는 거죠. 거기 어디냐면 다윗의 보좌가 어디에 생기냐면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그 왕으로 앉는 그 자리라고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여기서 짐승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 있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를 현재로 보고, 지금 전에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전에는 있었다가 이 세상에 있었죠. 지금은 없고,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그 기록할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대환란 때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다가 마찬가지죠. 전에는 있었죠. 지금은 없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없고, 그러나 있는이 뭐예요? 지금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이고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마귀의 혼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들어가고,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지하에서 올라와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일 것이다. 교황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로마의 교황청이. 그래서 과거의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복수,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적그리스도나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 카인이 누구에게? 아담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나온, 마귀에게서 나온 존재라고 얘기죠.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 그 얘기죠. 아우의 행위는 어떻게?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비의 정욕이 뭐예요? 살인, 거짓말 이런 거죠.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모두가 마귀의 자식. 기분 나쁘겠지만 그들은 뭐예요? 살인자, 거짓말쟁이, 교만한 자, 악한 행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의 정욕. 악한 자로부터 나와서 살해하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처음부터. 진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진리가 없다 그 얘기죠. 진리가 없어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카인은 누구예요? 카인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브가 주어서 먹은 거거든요. 이미 이브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신이고 사랑하니까 그거 알고 자기도 먹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먹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그 뱀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불 꼬였잖아. 뱀이 그 당시에 뱀 모양이었나요? 그렇잖아요. 아주 잘생긴 그러한 존재라 그 얘기죠. 아주 잘생긴 존재. 그래서 아마 이브가 그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마귀 영적 악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을 낳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래요. 처음부터. 원래 패망,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 잔인한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건 누구예요? 다 카인의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카인의 후예.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 얘기죠. 마귀의 자식들.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6천만 명을 죽여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카인의 후예예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처음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사탄의 삼위일체 있죠? 예, 용, 아버지 사탄, 짐승, 아들 사탄,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탄, 아들 사탄, 악한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과 같이 사탄도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를 여러분들도 아마 따랐을 것이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놀고 무슨 뭐 오토바이나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남을 누르든지 뭐 하든지, 뭐 심지어 술 먹고 뭐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게 사탄이죠. 예, 마귀. 곧 지금 현재 말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그냥 뛰쳐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반항심이 일어난다든지, 불순종, 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그때 뭐예요? 악한 영의
그 사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의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자, 그래서요. 지금 불순종하는, 이게 뭐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멋대로 살고 자기가 계획한 걸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해서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이라 마귀의 영.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 있잖아요.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영이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었다. 본래는 그랬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는 안 가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부시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고천교회 서울교회에서 영적으로 문제돼서 막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김경환이 하고 하는 김경환이 그 사람 복음 전하는데 왜 그러냐고 목숨 걸고 욕하는 사람들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도 전한다고 그러지 마귀도 믿고 떨어. 그러면 과거부터 그러냐? 아니야. 사람이 과거에는 좋았다가도 나중에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교만이 생기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일들이 마귀가 역사하지, 밖에 역사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탄의 종들은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아주 잘 순종하니까. 그럼 순종하지 마귀가 관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못하도록 하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몰라, 이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요? 그 사람 구원받았는데요? 간증도 했는데요? 복음도 전해서 구령도 했는데요? 거리설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 누구에게도 공격하는 것이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 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멍하니 넋놓고 있는 사람은 다 당한다 그 얘기죠. 성경에 보세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다 당하죠. 다 당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자, 욥기 41장 34절에 욥기 41장은 뭐예요? 사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리비아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도 교만하다.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람이 벼가 익으면 어때요? 무거우니까 고개를 딱 숙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아는 척을 안 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수행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군대 전투부대로 소령으로 근무해서 전쟁에 관해서는 최고의 선방에서 전방에서 북한군들하고 대치하면서 작전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알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거나 군대 뭐 이렇게 1, 2년 근무한 사람들이 또 무슨
뭐 항공병과나 기갑병과나 포병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얘기한다 그 얘기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하죠. 가끔 한 번씩은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제가 회사도 중견기업 중에서 큰 교회에서 그 회사들을 수십 개 관장하는 그 총무와 비서 그 일을 했어요. 회장 옆에서. 그러니까 회사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다 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알면 또 전쟁도 그 마귀가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답습해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전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날 땐 눈에 보이는데 90%의 사람들은 90%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면요 3분의 1이 쓰러져. 그리고 3분의 1은 알쏭달쏭 하다가 여기서 조금 약하면 쓰러지고 결심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3분의 1은 경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 영적 전쟁 나면 그 인원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가운데 부류에 있는 3분의 1 중에서 또 얼마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 왜? 쓰레기를 걷어냈으니까. 홍아무아무개가 나보고 목사님 우리 가면 쓰레기라고 그러실 거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러면 알고 그걸 다시 채워 주님께서. 그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그런 특징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가끔 이런 게 일어나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다.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고 마귀도 관심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회가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이때까지 제가 그 96년 말부터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거기 참여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당하기도 하고 공격도 받고 방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한 내 자식들, 교만한 사람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막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난리 쳐가지고 났던 그 항공 출신 그 준이 하나 있었어, 준이. 아주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이소 목사님 항공 조종사 했으니까 육군 항공이었거든요. 보병이었다가 전과에서 소위 소대장 끝나고 이제 그 육군 항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되니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반역할 때 앞장섰잖아요. 나가가지고 생명 침내기 위해서 여기 더러워. 여기 못 있겠네. 너희들 다 틀렸어 하고 정동수 교회로 갔다는 거죠. 정동수 교회.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사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 자, 사탄의 삼위일체 뭐예요?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탄, 아들 사탄,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세 부류가 다 나와요. 자, 성경에 사탄에 관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지옥에 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왔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나왔죠. 교만의 자식이 되면 안다. 교만의 자식, 불순종의 자녀가 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리 설교하고 복음 좀 전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신이 공부하고 신학도 하거나 또 아니면 주석서를 매일 읽어서 뭐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반드시 쓰임받아요. 그 무장을 못하면, 그 방어를 못하면 그냥 자기는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 의사 있던 사람 자기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에다 막 낙서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만하게 성경을 갈아야지, 떨어지면. 안 갈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냐, 그 얘기죠. 난 지금 한 6, 7권 갈았는데, 성경을. 또 해가지고 쓸 거 있으면 또 복사하고.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막 말만 해서 자기가 아는 척 많이 하고. 왜냐? 성경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 모아놓고. 근데 내가 한번 봤어요. 난 신뢰하니까 사람을 감시하지 않거든요, 나는. 또 사람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신실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런 걸 딱 본다가 이게죠. 기초성경 공부하는데 막 그냥 그 있는 내용 말고 말이죠. 다른 어려운 내용들을 칠판에다 가득 적어놨더라고요, 이게죠. 그리고 막 떠드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게?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네는 되지. 영적으로 안 잘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잘하지가 않잖아요.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뭐야? 자기 자랑이라요, 자기 자랑. 교만하고. 사람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새로 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처음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쑥스러워. 다 아는 사람끼리인데, 나만 그 사람들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은 두고 봐야 돼.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같이 날아간 사람은, 맞지요? 이지랄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 큰일 났네, 저거. 그래서 내가 하도 몰라가지고 설교 때 하고 성경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니까 화살 맞아버렸지.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해도 안 되니까 넌 틀렸다. 내가 생각한 거죠. 직접적으로 탁 얘기하죠. 형제는 더 했어. 형제는 더 했어. 내가 보니까 저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주여 하고 뭐 아주 기도하고 뭐 이러고 하더니 나가서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말이죠. 그걸 나 혼자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저 아직 안 자라서 그런가 보다. 안 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 자라도록 했는데 거리 설교 한번 봤더니 갑자기 이상해졌어, 자기가. 갑자기 목사 이상이 돼가지고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 내가 보니까 나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거 참 나보다도 암송을 못하네. 머리가 나보다 나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바로 쏙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 오실 날까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합니다. 신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그런 것을 모르면 언제고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믿음 생활을 잘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그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황폐하니까 하는 일도 불안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일을 잘하겠죠? 하는 일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냐, 그 얘기죠. 나중에 후회할 사람이 있을까? 후회 정도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회도 안 해요. 후회도 안 해요. 계속 당하면서도.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역을 망친다. 마귀가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은 30 받고 팔아서 달게 했잖아요. 그죠? 그 일을 수행했죠. 마귀가 이겼어요? 마귀가 그때 진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그때 정해진 것이에요. 아직 이제 시행만 남았어요. 천년왕국 끝나면 그때 시행하는 거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마귀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 이걸 꼭 마음속에 오늘 새기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늘 그것이 새롭고 그리고 나에게 영적 지식을 주지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 같고 매일 들은 얘기 같고 그리고 매일 자신이 아는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귀에 시험 들지 않고 늘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